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그 인자의 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구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서 종말의 때를 지금 물어보고 종말이 어느 곳에 이르는 것을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구나. 예, 기본적인 틀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교정하시고 바로 잡으시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 뼈대는 여러분들이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2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누가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뭡니까? 종말 사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종말 사상을 믿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종말론에 대한 원조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두려울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의 때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종말의 때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교정되고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종말의 때가 과연 같은가? 같지 않은가? 그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봐야 되는데 우리는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긴 임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관측,
예측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딱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사람이 예측하거나 사람이 알아맞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기관들 중에 어디를 말하니까? 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관측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성경학자들이라도 어떤 것을 말한다면 그건 뭡니까? 잘못된 거는 겁니다. 왜요? 요즘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은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이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있다 하면 없는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 있다 말하면 없는 겁니다. 여기 저기 말하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있다 말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요, 열심히 있을수록 궁금하고 열심히 있을수록 솔깃하거든요. 근데 그거 예수님 마음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더 복음적으로 더 성경대로 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겠네면 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누구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걸로 다 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서는 뭡니까? 정말 중요하면서도 모호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씀의 뜻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 마음이 있다는 뜻인가?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21절이 어떻게 되냐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글을 한번 써봅시다. 21절에 가면 뭐라고 쓰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돼 있죠. 그 사이에 뭘 쓰냐면 볼지어다. 뭘 쓴다고요? 볼지어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볼지어다. 못하리니 그러니까 볼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곳이 있다는 건데 또 근데 앞에는 못 본다고 그래놓고 또 본다고 이야기하네.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알고 있는 겁니까? 마음. 근데 마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마음이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오던데. 엑스레이 같은 눈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크게는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너희 안에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글 쓴 게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볼지어다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느끼고 확신하라 이 뜻입니다. 볼지어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느끼고 확신하라. 경험하라는 겁니다. 느끼고 확신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 마음속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 우리 믿음이 있는 곳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느끼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한 문장으로 뭘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느끼고 확신하라.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느끼고 확신하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느끼고 확신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뜻이 첫 번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깨달은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보세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에 있다고 말씀 안 하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돼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럿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면 하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니까 뭡니까? 너희 무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2 이상 모이는 것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 안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만 할 것이 혼자 사는데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국가가 필요하고 그게 무슨 정부가 필요하고 무슨 강요가 필요하고 무슨 지도자가 필요하고 무슨 백성이 필요합니까? 그게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인데 그냥 죄송합니다. 독고다인데 누가 차 대고 파 대고 없는데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와 너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모이고 더욱 함께하고 더욱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집사님과 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뭡니까? 같이 하는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집사님도 보고 나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뭡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뭡니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두 번째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뜻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느끼고 확신하는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면서 시간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시간이 궁금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니까 마음 한켠에는 차마 말로는 못하고 마음 한켠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만 말해주보세요. 나한테만 말해주보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때가 궁금한 거예요. 때를 알면 참 희한할 겁니다. 때를 알아나면 참 인생 희한하게 살 겁니다. 그 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답을 합니까? 21절에 보면 시간을 물어보는데 너희 안에 있다면서 장소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하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관심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마산 쪽에 하포가 아니고 가포 가까이 가는 쪽에 공장을 세웠는데 그게 볼트 너트 닦는 회사래요.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 회사를 맡았는데 한 트럭을 망쳤대요. 한 트럭을 주문을 받았는데 볼트 너트 일을 안 맞게 딱 깎아놓은 거예요. 이 볼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더니 그거는 아니다. 너트가 넓어졌다든가 흘 돌아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치를 못 맞춰가지고 일어나면 이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고물 되는 거죠, 고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임하고 어느 때가 중요한지 어느 장소가 중요한지 그렇게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걸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교정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랍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의 날 하루도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제자들에게는 대답하시길 인자의 날을 제자들은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지 못한다고, 이제 와서 못 본다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상세히 안 보니까 우리가 고민한 적이 없죠. 근데 이거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깨달아가 보는 겁니다. 조금만 저렇게 유심히 생각해 봅시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이미 임했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 안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공동체가 뭡니까?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인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김태승이 나누라? 성인자? 말고 이 인자의 날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분. 그 다니엘서에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날 거라고 말할 때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 인자의 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과 건세의 시대의 주인으로 임하는 그 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왕으로 오실 예수, 이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으러 오시는 왕으로 오실 그 예수의 날,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맞는데 더 특별하게, 더 세밀하게, 더 뚜렷하게 그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이 날만은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종교를 짓고 왕으로 오신 예수의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의 날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날이라고 해요. 이 자기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자신의 날이 그건 이미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셨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인자의 날, 예수 자기의 날, 왕으로 오실 그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전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 날을, 뭡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지나가야, 그 교회 시대에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고난받는 그 날이 지나가야, 인자의 날, 그 자기의 날이 드디어 왕으로 오신 예수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그 인자의 날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죠. 왜요? 다 순교당하고, 다 그 기간이 지나고, 그 시대가 지나고, 제자들이 이 역사의 지구의 상에서 없는, 그 다음, 이제 우리 세대 다음, 아니면 우리 세대의 다음에 예수께서 인자의 날로, 자기의 날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러나 인자의 날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의 날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임한다. 앞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는 그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요. 근데 이제 인자의 날은 뭐합니까?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제 다 본다고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자가 왕으로 오시는 것은 다 본다, 다 못 본다? 싹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 뭐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인자의 날은 복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때도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인자의 날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뭡니까? 다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인터콤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성경하면 주님의 날을 당길 수 있다. 따끔하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천천히 전하고 게을르게 복음을 전해서 안 전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늦어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당신데 우리 많이 그렇게 배웠죠. 이 말씀을 의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런 말에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할 곳에 열심을 내고 쓸데없는 곳에 오동방정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을 너희가 당기거나 늦출 수 있냐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것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이거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23절에 나오죠. 2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랬잖아요.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환기시키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게 뭡니까? 눈길도 주지 말고 보지도 말라. 근데 전 불안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자르려고 그러면 강 목사 말은 맹탕이거든. 맹탕.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지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임하시는데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인자의 나라 언제 옵니까? 모르겠는데 지구는 아무것도 모른다 목사라는데 뭐예요? 근데 지금 누구 어디 옆 동네 가가지고 막 몇 년도 매를 며칠 오신다 그러고 내가 봤다 그 사건 막 말하는 거 들었다 글로 다 한다고요. 난 그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시지 말이야 왕따를 당하겠지.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예. 자,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듯이 인자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뭡니까? 동쪽에서 번쩍여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듯이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온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신흥 종교 단체 이름이 뭡니까? 동방번개 들어봤습니까? 동방번개. 이게 동방번개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네자로 줄이니까 동방번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국의 어느 교주라는 거죠. 그게 뭐 강원도 행성 이런 데 다 와가지고 있습니다. 막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지금. 제주도에도 모여 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과격하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종교가 통제되는 사회인데 말 안 듣다가 막 감옥 가고 이러고 막 자기 종교단체를 배교하면 막 그 중국 어디 맥도날드 그 매장 안에서 그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사람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동방번개 그 비판 설교하다가 막 그 테러 당할 뻔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 근데 번쩍이지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번개를 예수님께서 들이대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번개는 사람이 잡을 만큼의 속도가 됩니까? 아니죠. 번개는 사람이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죠. 빠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번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번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번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사람으로 분명히 볼 수 없고 사람으로 분명히 통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인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오시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그런데 지금 내가 번개다 샀는데 참 이걸 번개놀이도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날로 확실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쩌할 수 없다고 해서 인자가 오시지 않거나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날로 확실하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날로 확실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날로 확실하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개 하면 이제 이해가 하겠죠, 그죠? 번개처럼 번쩍인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인자도 뭡니까? 번개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자의 자기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번개가 너무 빨라서 못 보는 건 없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번개 치다 그러면 어디? 금방 치는데 못 봤다 이래도 뭡니까? 내 눈으로 분명히 봤잖아요. 그처럼 확실하게 인자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번개, 인자의 날, 번개, 인자의 날 이렇게 예언하면 됩니다. 그 집에 가 번개, 인자의 쓰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이게 뭔 뜻이고 또 이럴 수 말고. 자, 25절에 그래서 25절은 뭡니까? 당시 인자의 날, 자기의 날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광 받으시기 전에 그 당시에는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25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처럼 소외받는다면 인자의 날 기쁨으로 그 영광을 맞이할 것이다. 이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값지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정말 값지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부활하셨고 인자의 날을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맞이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소외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자는 확실히 오시는구나. 그날은 확실히 오시는구나. 더욱더 뭡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과 그때를 어느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27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겁니다. 롯의 때는 28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애들 커가지고 장가 보내야 되고 딸 성공시켜서 시집 보내야 되고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래야 무슨 윤이 나와서 생활비도 버는 거고 심어야 걷어서 먹는 거고 어디가 집이 뭐 허물어졌으면 세워야 되는 거고 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일상이 생활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일상인데 일상이 맞는데 이 일상에 매몰되어서 인자의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일상이 너무 매몰되어서 인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일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한번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내가 먹고 자고 사고 생활하는 것이 풍족해서 너무 행복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못됐게 한번 인용해 볼까요? 여기가 좁싸우니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먹고 사고 자고 생활의 이것들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너무 짜쳐가지고 너무 힘들면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인자의 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망함으로. 그러니까 더 뭡니까? 어떻게든 좋게든 나쁘게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일상에 매몰되어서 인자의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비중을 대부분이 뭡니까? 일상이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뭡니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씩 섬찟하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중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인자의 날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때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낚시에 빠진 거예요, 낚시에. 그냥 낚시는 뭐 소박하게 하면 골프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장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낚시에 너무 빠진 거예요. 낚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사님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고 교회 사무실에 9시에 출근하셔서 5시에 퇴근하시고 오니까 딱 낚시 도구를 딱 준비하고 5시 저녁 땡 하면 저녁도 안 먹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다시 땡 하길래 이제 낚시 가방을 내고 확 뛰어갔는데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상집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 어디 가세요? 저 어디 가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수요일입니까? 교회 가면 어이구 잊어버린 거야. 목사가 오늘 수요일에 잊어버린 거. 왜요? 매몰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직장 생활에, 집사님들은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막 힘든 일, 힘든 손님, 안 그러면 상사의 눈치 보면서, 안 그러면 농사 지면서 막 흙구덩이에, 막 벌에 막 물리고 쏘이고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분들은 뭘 합니까? 오늘 수요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금요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막 그게 집중되는데 이놈의 목사는 교회 가서 마음은 콩밭에 가서 나가서 잡아야지. 오늘 몇 센치를 잡아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는 것이. 집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일상을 살면서도 교회를 향해 있고 목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매몰되어 있더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끝에도 29절 끝에도 다 뭐 한답니까? 멸망시켰다.
멸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비교나 비유 정도가 아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로서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 매몰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입니다. 일상에 매몰돼 버려요. 그게 좋게든 이게 우리 동네 말로 짜쳐서 나쁘게든 그게 집중되고 매몰돼 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됩니다. 똑같은 날에 누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기도자의 기도가 이와 같이 주여 나를 부요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유하면 그게 막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해석지 않은 사람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막 틀린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상에 매몰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항상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인자의 날에 대한 때로는 멸망의 날이 될 그때에 대한 행동 지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멸망의 날, 인자의 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뭡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 믿음 외에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외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깊어서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휴대폰 놔두고 왔다. 아이고 통장 놔두고 왔다. 집문서 놔두고 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왜 휴대폰, 집문서, 통장을 찾습니까? 애착이 있거든요. 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애착이 간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거 다 못 쓰는 건데 하늘나라 가서 어디다 전화하려고? 통장에서 먼저 하늘나라 가서 뭐 국민은행, 뭐 농협지점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뭡니까? 그게 막 일상의 세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외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쉽나? 살아보니 그게 쉽나, 어때?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어디 쉽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되니까 더욱 주님께 소망해야 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방에 되면 말라 기도해. 그냥 살면 잘 사는 건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까? 자꾸 안 될 때 있죠, 그죠? 아무리 해봤는데도 안 될 때 있죠, 그죠? 그거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자꾸 안 되니까 기도하자고. 자꾸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애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착하는 것, 그 가지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동성에 있는 롯의 처를 그렇게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어떤 롯의 처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돌아보던가.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던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고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착, 집착, 그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많이 가져도 애착을 가지고요. 부족해도 뭡니까? 더 갖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 근데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삼성의 이근희 회장 살아있을 때 어쩌다가 공항에서 마이크 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근희 회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에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까? 1980년부터 걱정했습니다. 그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망했어야 되는데 90년도에 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까 걱정됩니다. 그러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걱정만 하다 갔어요. 근데 뭡니까? 그분 자산이 조대죠, 수조대죠, 수조대. 근데 그분한테 한번 살았을 때 하고 말이죠. 아이고, 회장님은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러면 회장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빚이 얼만데? 이럽니다. 더 갖고 싶어요. 가진 사람도요. 그 없는 사람도 뭡니까?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뒷차가 외차가는 건 똑같아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도 똑같다고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가진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똑같아.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까? 출발선이 똑같다고요. 예수님처럼 평당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애착과 집착과 그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안 되면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거 누구한테 많이 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기억나죠? 생즉사 사즉생 이랬잖아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전쟁터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또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거나 잃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거나 죽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건 전장터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지금 오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죽기로 싸우라. 살려고 몸을 뭐라죠? 왜 잊어버렸죠? 몸을 살려고 몸을 사려면 결국은 죽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은 생즉사 사즉생 무슨 뜻이냐면 애시당초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것으로 살려고 하라. 하나님 조금만 더요. 그런 식으로 숨을 더 연장하고 질질 끌어서 오랫동안 사는 그 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 그런 자가 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라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34절과 35절에서 같은 자리, 같은 일터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가거나 내가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가는 겁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죠. 누가 데리고 간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버린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버리는 겁니까? 딴 사람이 버리는 겁니까? 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죠. 이에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것도 저기로 가는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잘하면 데려감을 당하고 내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썩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로 예수 천당 이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인자에는 올라갈 것이고 예수가 누구다? 이러면 뭔가 버려둠을 당한다. 싹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자라 믿음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또 뭘 가지고 뭘 만들어서 뭐 출입증이나 뭐 신분증을 만들어 하나님 여기요! 이러면서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뭡니까? 자기 것으로 보존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 것으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33절에 한번 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보존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자기 것으로 보존하려고 할 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 것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나는 결국은 힘이 빠져서 실패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는 자는 산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것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쓰면 내 목숨을 내 것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내 것을 잃는 자는 하나님 것으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것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것으로 산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것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그런데 그를 제자들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7절에 주여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야, 참 뭐가? 실컷 설명했더만 남의 다리 긁는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언제입니까? 이래서 제자들은 어디입니까? 이래서 실컷 가르쳐 줘봤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는지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겁니다. 그 관심이 욕심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묻고 제자들은 장소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에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치라고 자꾸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대답이 더 어렵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시체를 말하는 거죠?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시신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 12가지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집에 못 갈 건데. 한번 그냥 쉽게 해봅시다. 쉽게. 자, 죽음은 뭘 말한다고요?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뭡니까? 그 시체를 먹는 포식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러면 죽음은 뭐겠습니까? 죽음은 사냥감이고, 그러면 독수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죽음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더 가까이 오면 죽음은 멸망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멸망할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죽음은 뭐냐면 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그 시체를 먹는 포식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사냥감이 된다면 독수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이 멸망할 자들을 말한다면 독수리는 뭡니까? 이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심판받을 죽음과 같은 시체와 같은 이들이 가득 찬 그곳에 독수리와 같은 심판자들이 올 것이다. 다시 뭐합니까? 제약이 관양에서 가득 차버릴 때 이미 심판받고 이제 죽어야 되고 이제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 세상에 그 제약이 가득 찰 때 독수리와 같은 심판자가 와서 형벌하고 끝을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핍박받고 하나님 진리가 더 덮여버리고 세상은 뭡니까? 무법천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거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심판자가 나타나게 될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독수리와 같은 심판자가 임하는 멸망의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그날은 인자의 날, 예수님 자기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은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심판의 때라고 생각해서 그 두려운 날이 되었고 그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교정해 주시면서 뭐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 날은 뭡니까? 인자의 날이다. 나 예수 자기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라면 영광 받으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해 다시 살 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고대할 수 있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날인데 누구는 죽음과 멸망의 날이고 똑같은 날인데 누구는 영광과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인자의 날, 그 예수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 죄악이 간영할수록 더욱 핍박과 고통이 더 가해질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일상이 매몰되면 내 삶은 와 이렇노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고통과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는 더욱 인자의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아서 더 기쁨이 막 이렇게 고조된다고요. 그러니까 눈길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인자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맞습니까? 두 사람만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 인자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건 기쁜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그 기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을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미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 될 걸 이게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하면 되지?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인자의 나라를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인자의 나라를 소망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이제 인자의 나라를 소망하면 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싸우시옵소서 막 기쁨으로 막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흔들리기도 더 기도하세요. 흔들리기도 더 기도하세요. 흔들리기도 더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막 흔들어봐라. 막 더 들어갈 때다 더 믿을게다 나는 막 인자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막 팽이를 갖다가 쭈그러고 때리니까 더 빼바바바바바 또 온 것처럼 때려봐라. 고기를 씹어야 마시고 막 하면서 암만 더 씹어봐라. 아무리 때려봐라. 고기를 씹어야 마시고 팽이를 때려야 돌아간다고 막. 아무리 고난을 주고 아무리 핍박해봐라. 나는 더욱 확신하는데 인자의 나라를 소망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함께여 기도하며 또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랴.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랴.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인자의 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기쁨 중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인자의 날을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이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을수록 핍박받을수록 더욱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인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이 우리를 더욱 핍박하고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를 권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받는 이 고난, 내 이 슬픔, 이 핍박이 인자의 나라를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 소망을 주시고 더욱 용기를 주시고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면 또 한 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 가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내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인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오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